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나 특별한 선지자들 가운데 쓰였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뜻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또 국가대표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이 또 그 안에 또 그 국민으로서의 누림에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의무도 있고 권리도 함께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죄된 것과 유혹의 것,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을 멀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멀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당연히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의와 경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의 삶을 이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예배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그래도 잘 지켜졌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뒤엎으시면서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를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또 마음 아파하실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예배의 형식과 함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만큼 잘했어요. 내가 이만큼 섬겼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의입니다. 개인의 의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심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건이 이제 두 번째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건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군대 안에서 훈련이 참 중요하듯이 믿음의 사람은 이곳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동안 경건,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갔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의 훈련은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의 훈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 하늘의 예배를 위함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고 참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보통 믿음, 사랑 나오면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되겠습니까? 소망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사랑을 품고 가라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망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참는 것이 아니죠. 왜 참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 나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또한 인내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는 사랑과 소망이 이어지는 단어이고 또한 소망이 있을 때 앞으로 무엇인가 발전이 있고 또 잘 될 것이고 하나님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도 인내와 비슷한 의미이기도 한데 인내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 참아내는 것이라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범사에 또 일반적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것을 견뎌내고 받아들이고 또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온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한 젠틀의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부드럽고 선한 마음을 함께 표현하기도 합니다.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유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도 이 선한 전쟁이 있고 악한 전쟁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우리가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편에 선 믿음의 싸움이어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적이 공격해 오면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또는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왔을 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부활의 육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여기서 단어는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만 이게 영적인 싸움 가운데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한다 라고 하는 그 단어, 그것을 얻어내야 한다. 그것을 적에게 뺏기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그 영의 구원을 얻을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또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는다. 이게 콜링이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사도라고 했던 것은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살아계셨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의 사도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부르심과 보내심, 그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스스로도 그것을 각오했었고 초반 가운데 영적인 공격 가운데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변호하는 데 사용했었겠지만 그 나중 가운데도 사용했었던 것은 이러한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너를 부르셨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증언이 재판장에서 쓰는 것이죠. 쓰는 단어이죠. 디모데와 바울은 그만큼 많은 재판, 또 공회의 자리, 또 여러 토론과 논증하는 자리 가운데 섰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증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그 모습,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선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예수를 체험했으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고 디모데가 그것을 여지껏 잘 해왔고 앞으로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증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증언을 주님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증언하셨고 세상에 본디오 빌라도의 그 세상의 법정과 그 앞에서 또 증언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도 또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 함을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지금 그 사명을 받았고 앞으로 그 사명이
종료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체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최후의 심판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들을 통해서 싸움 가운데 이겨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증인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